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50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는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로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겟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거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아멘. 실로에 있는 회막 여호와 앞에서 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것을 다 마쳤습니다. 각 지파별로 기업을 땅을 받았죠. 이 기업 지파 분배, 지파별로 기업을 다 나눈 이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1절을 1, 2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도피성에 대한 것은 신명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이죠. 로벤 갓 므낫세 지파가 요구한 그 기업 가운데 세 곳을 도피성으로 정했습니다. 신명기 4장 41절을 보면 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형이 없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로 그곳을 서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뒤에 나오는 요단 동편의 세 곳이 여기에 다시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4장에서는 이 도피성을 모세가 직접 구별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앞부분에 나오는 것과 뒤에 나오는 본문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 전쟁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요단 서편 땅의 이 도피성을 이제 구별하게 하셨는데 요단 서편 땅의 도피성은 여호수아가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4장을 근거로 한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별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뭐 지시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합니다.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도피성, 요단 서편의 도피성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받은 기업 중에서 택합니다. 택한 곳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기름진 곳이고요. 공통점은 이 6곳이 교통의 요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각 지파 가운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않고 곧장 복수자를 피하여서 도망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도피성을 구별하게 됩니다. 2절, 3절을 보면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복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민수기 35장을 보면 이 도피성 규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쾌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복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가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의도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죽는 경우들이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서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발생하죠. 그 오늘날로 치면 교통사고입니다. 자기는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녹색등입니까? 초록불입니까? 신호를 보고 건너는데 달리는데 이 신호를 무시하고 끼어들어서 죽으면 그것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도 처벌은 받아야 되는데 이 과거에 거의 뭐 수천 년 전이죠. 거의 한 3,500년 정도 되나요? 그 전에 뭐 농경사회, 목축사회 이런 사회에서 우연히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여전히 있었겠죠. 뭐 도끼질 하다가 도끼가 날아가서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고, 우리 어릴 때도 도끼질을 많이 했거든요. 장작을 펴면 그 앞부분이 뒤로 들다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지 중에 살해한 자를, 죽인 자를 보호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의 계획함이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럴 경우에는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거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게 이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신명기 4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죽었다. 그럴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법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도피성으로 피하는 인간들도 있겠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수아 20장 4절에 보면 그 성읍들이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있어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일단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 들어온다고 모두 받는 건 아닙니다. 그리하여서 의도적으로 살해를 해놓고 도피성으로 도망한 자들은 거기에 대한 율법에 따른 처리를 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지파들에게 다 나누어 주신 이후에 요단 서편의 세 곳, 요단 동편의 세 곳의 도피성을 구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는 레인들이 머물게 되고, 그리고 이곳은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러한 사람들이 이곳에 피하여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연히 사람을 죽인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인구수도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을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원하여서 아주 괜찮은 땅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내어 놓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기능이에요. 기능. 이스라엘 자손들이 맨날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불순종이에요. 그 불순종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가하는 차원에서 이들이 순종하여서 세 곳을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도피성이 도대체 단순히 오살한 자를, 부주 중에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이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도피성 제도를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성막에서 일어나는 이 희생물을 드리는 제도와 거의 데칼코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이 도피성 밖에서 사람이 죽어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죽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살인자인데 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빌려서 심판을 하셨다라고 하죠. 그 죽인 자를 도피성으로 피하는 겁니다. 피했을 때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언제 다시 자유의 몸이 되느냐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것과 성막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 성막에서는 누가 죽습니까? 사람이 죽습니까? 동물이 죽습니까? 동물이 죽죠. 죄인이 이 성막으로 와서 제물을 갖고 와서 안수하고 그 제물을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번제로 드려서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동물이 죽지만 이 도피성 제도에서는 사람이 죽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본래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한 면모를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도피성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하여 세워놓고 사사시대로 넘어가면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이 도피성을 유지하려면 레인들에게 11조를 제대로 바쳐야 되죠.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데 부지 중에 살해한 자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복수는 나의 것인데. 이 사사기 17장으로 가면 그 레인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잖아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되면 레위 지파가 얻는
48개의 성읍 중 베들레헴은 없습니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다 지파가 받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레위인이 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48성읍, 도피성을 빼더라도 42개의 성읍에서 이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 살게 한 그 레위인지 모르지만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을 것이고, 그 베들레헴에서 또 살기가 어려우니까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직업을 구하잖아요. 뭐 레위 지파의 기능이 중요합니까? 돈이 안 오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결국 이 도피성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 이후는 도피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죠. 그 이후에도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도피성 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십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이 요소들. 예수님이 심판유 되는 것도 나오고요. 예수님이 또 죄인을 대신하는 그러한 역할도 나오고요. 그리고 죄인을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를 용서하여 구원하는 자도 예수님의 피 안에 다 담기게 돼요. 그 기능들, 요소들이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그 도피성이 되니까 우리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의 오해가 그런 거예요. 이 사건 목사들은 인간들에게는 이제 언젠가는 고난이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에게 고난은 축복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도피성의 기능들 있죠. 살해자, 심판자, 용서받은 자. 그러한 기능들이 성도들 속에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건 속에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십자가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이 모든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했을 때는 그 대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죄인이 있어야 되고 용서받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자가 또 나와야 되죠. 십자가 복음이 이 기능들을 계속해서 발생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떤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걸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내용을 쭉 보면서 뭐 자기 자랑하지 말고 지식 자랑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하는데 십자가 피만 자랑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 자랑을 하더라도 자기 자랑이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부정당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랑하잖아요. 그걸 죄라고 하잖아요.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이 도피성의 기능이 계속해서 나오게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 말씀이 응하는, 말씀이 드러나는 몸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